이 룻기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가정에 쓰라린 실패,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실패의 늪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룻기서 강해를 통해서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의 원인과 왜 그런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룻기서의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룻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평범한 가정사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가고 가슴에 와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평범한 삶이 우리의 삶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룻기의 내용이 어려울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현실이 많이 어려운 때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흉년을 피하여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가문이 멸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구한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멘붕 상태, 정신적 트라우마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그런 너무도 잔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강해를 통해서 왜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있어야만 했던가, 또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정.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지? 가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죽은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어떠했겠어요? 낙심, 절망, 불면, 근심, 얼마나 정신적인 이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가족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배려하고 있어요. 자신보다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현실보다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며느리 룻은 자신의 미래보다는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16절에 보시면 룻이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마 시어머니가 가라 강권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하여 충성과 효성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런 며느리의 효성과 시어머니의 배려가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지요.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내 실력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거예요.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났듯이 이 꺼진 불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혈통을 형성하는 가문이 된 거예요. 부흥과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에 이 부흥이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어요. 자, 1절은 룻기가 기록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기근이 있었다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만 안 와서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양한 흉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중심으로 떡 없는 떡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떡 없는 떡집. 다음 주에는 흉년의 원인, 그 다음 주에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시 1절을 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이죠. 근데 2절에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수확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땅은 찬양이 있고 수확이 많은 떡집. 무슨 말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살았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살았어요? 2절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여기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나 이름의 뜻을 살펴볼 때에 이들은 찬양을 하며 수확이 많은 떡집에서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쁨을 내루며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의 원인은 다음 주에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흉년을 바라보지 않고 찬양 대신 불평하며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사에 기근이 있고 흉년을 만나면 피하여 도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떡 없는 떡집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이란 것이 떡집이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어떤 떡으로 탄생하셨느냐?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떡집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떡으로 말했어요. 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의 몸이 상하셨고 그의 몸에 피를 흘리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인의 떡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I am 떡이라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다 예수님께 막 몰려왔어요. 왜? 그들은 예수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또 떡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에게 왔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예수님을 현세적인 복을 주는 존재라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이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생명의 주가 예수다. 우주의 주인이 예수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 너희들이 배불러서 나를 또 배부르기 위해서 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썩을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서 썩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무리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입시와 취직과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 떡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옵니다. 자신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복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고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의 감격이 없이 내가 왜 우는지, 내가 지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은 미안하지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떡 먹으러 왔다가 떡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없다면 뭐하러 갑니까? 학교에 스승이 없다면 뭐하러 갑니까? 떡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집인 교회를 통해서 떡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행복해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떡을 찾아 모압으로 세상으로 더러는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라면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 예수는 없고 프로그램만 가득한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교회에 떡이 있다고 전도지를 돌립니다. 이 떡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내용과 기타 이 모든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떡 없는 교회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되지 않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지 예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떡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떡 대신 예수님이 있는가? 집에 들어가다 보면 대문에 성도의 집이라는 교패가 붙어 있지만은 그 안에 떡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지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는 계셨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요. 떡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먹어야지. 내 떡이지.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수중에 돈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성난 파도와 큰 바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어요. 예수가 계신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는 주님이 계신지요? 가정과 사업적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 계신지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